지난주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만나는 윈도우, 창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무리 좋아도 커튼을 쳐놓으면 햇볕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커튼을 걷으면 햇살이 창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죠. 집안을 아주 환히 밝힙니다. 집안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창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침 햇살처럼 우리 안을 비추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창문이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커튼으로 가려놓을 수도 있고 창문에 먼지가 앉아서 뿌옇게 창문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생각이라든가 행동이 이 창문을 가리거든요. 이때 창문의 커튼을 열고 창문을 닦는 작업이 뭔고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창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를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의 양심이 옳고 그름을 알아내죠. 선과 악도 분별해냅니다. 어릴 적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눈을 감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양심에 찔리면 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 잘못한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양심은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양심이 없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요. 정말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다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양심이 작동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대로만 산다면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말이죠. 뭐 도덕군자가 될 것도 없고 말이죠. 그저 양심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후에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에 따라 행동할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파에 따라서 또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 자유의지라는 네 글자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담과 이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에서 보듯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지요.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거북스럽고 너무 부담이 돼서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가끔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갈까요? 아담과 이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물론 아벨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들 가운데서 첫 번째 새끼를 골라서 각을 떠서 살과 기름을 분리해서 제사를 드렸고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반면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에 비해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인이 땅의 소산 가운데, 그 많은 소산 가운데 첫 번째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은 창세기 본문에 없습니다. 그냥 밋밋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한 것을 그의 믿음과 연결시킨 것이죠. 그에 비해서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배에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예배거든요.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또 성실히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거나 설렁설렁 하는 것, 이것은 안 된 것을 가인과 아벨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화를 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가인과 아벨이 한 번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번에 첫 번째 예배였는데 첫 번째 예배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초에 싹을 쌍뚝 잘라버리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그동안 가인과 아벨은 각자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이번에 아벨은 아주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했고 하나님은 기쁘게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지난번에는 가인의 제물을 받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설렁설렁 준비했습니다. 인간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한 방 맞은 것이죠. 본문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발동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때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쌓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빡빡합니다. 늘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늘 A+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신다니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히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마음의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오늘은 마음에 감동이 없네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은혜로운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치면 되는 겁니다. 가인도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보고 자신의 제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다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얼굴이 변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 후에 가인이 보인 반응이 문제가 된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보다는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셨는데 이번에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찾아오셔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잘못한 가인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이죠.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건 눈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는 놈이 문 앞에 지금 호시탐탐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가인에게 들이닥칠 기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가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가인이 회개했어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형인 제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시니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자존심도 상했고 하나님께 야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정성껏 제물을 갖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 제사도 꼭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 마지막인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죄가 너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부탁이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가인을 사랑하셨고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가 드린 이후에 가인의 반응이 문제라고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에게 넘어가지 말고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에 나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임스 딘이죠. 1955년인가 그때 나온 유명한 영화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서 다스릴지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팀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인공 아담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한마디가 팀쉘입니다. 죄책감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둘째 아들 가인을 연상하거든요. 거긴 둘째입니다. 소설에서는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운명의 자신을 맡기지도 말고 자신있게 앞길을 개척해가라고 하는 부탁, 히브리어 팀쉘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넣어주셨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소설의 주인공 아담 트레스크 집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중국 리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나름 괜찮은 인물입니다. 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4장 6절을
만났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니까 네가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이 강조된 번역입니다. 우리에게 알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은 가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 다른 초이스는 없고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는 무조건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 중국인 리는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에덴의 동쪽을 쓴 존 스타인백은 저 몬트레이 밑에 있는 살리나스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에덴의 동쪽은 우리 지역이 배경입니다. 그때도 샌프란시스코에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이 중국인 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인 자기 종친회를 찾아갑니다. 거기는요 90세가 넘는 노인들이 모여서 논어를 얘기하고 논어를 토론하는 그런 노인들이 차이나타운에 있었어요. 매우 총명한 분들입니다. 90세가 넘었는데 리의 부탁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팀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 노인들이 말이죠. 히브리어 교사를 초청해가지고 2년 동안 이 팀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파고 분석하고 해석해냅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말이죠. 90이 넘은 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분들이 말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분들의 결론은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팀쉘은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 예정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도 아니고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You might rule over it. 가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석입니다. 여기 선택권이 하나님께서 인간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가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네요.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바른 선택을 기다렸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 너는 죄를 다스려라. 명령? 너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저는 세 번째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왜 화를 내는지 우리의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충분히 경고를 해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건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명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을 우리 안에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신감,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한 길을 가려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아주 작은 결정이라도, 아주 조그만 결정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내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끌고 가지 않아도,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찬빛교회 식구들.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최고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